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행함으로 산재물이 되어 신앙생활을 주님 뜻대로 하다가 세마포단장하고 기념색에 회력될 유행을 행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르기에 합당한 자 되고 또한 그 보좌에 앉기에 합당한 자 되고 금면류관과 세마포 입고 그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히심을 허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7 영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보좌에 장엄한 보좌를 소개하고 24 장로들의 금 월계관과 세마포 입은 모습을 소개한 후에 이제 들리는 소리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소개하여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려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첫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음성들과 내성이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섭다는 뜻이에요. 두렵고 무섭다. 심판의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구름과 번개와 내성이 나는 것은 두려우신 임재,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타나죠. 두렵다로 나타납니다.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여기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뱀마 심판, 상급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몸으로, 삶의 행동으로, 행위로 하는 것을 다 받는다. 그런데 그 앞에는 구름과 번개와 내성이 나고 두려운 모습이죠. 다만 사랑을 행한 자만 심판을 이기고 뽐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이 땅에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사랑을 노래한 많은 가수들 이혼 안 한 사람이 없고 음행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나의 인연이고 어쩌고 나중에 보면 다 이혼했어요. 사랑은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명을 가지고 실행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구제하고 선행하고 용서하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 자가 심판을 이기고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구제하고 그다음에 세속. 세상에 속화된 문화, 마귀 문화죠.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음란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나고 한 것은 심판석의 보좌가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좌와 장엄한 모습을 소개한 후에 24장로들을 소개하고 이제는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하여 소개하여 심판이 엄하고 정확하고 두렵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들로부터 번개들과 음성들과 뇌성이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다 두려운 것들입니다. 번개도 무서운 것이고 번개 치는 소리, 뇌성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본다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8대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관한 말씀만 많이 들어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많이 들어요. 근데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는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믿는 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있고 말씀의 지식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러한 것들에 말씀을 배우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위 언약적으로. 행동을 달아보신다. 또 욥기서 12장 12절과 로마서 11장 33절에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에서 4장 16절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변에는 많은 믿음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요. 편식만 하면 안 됩니다. 편협주의가 되면 안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사무엘상 2장 6절에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도다.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다예요. 공의 하나님 이사야서 38장 28절, 신명기 32장 4절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상급 심판. 선하신 하나님 시편 73편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8대 속성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이죠. 그 닮아가면은 심판대 앞에서 뽐내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1급 등불을 켠 하나님의 7영이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보좌 앞에는 어둠이 없어요. 이것을 알겠는데 어둠이 없다는 것은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28절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했고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4장 12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심판대인데 심판대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7 등불을 켠 하나님의 7 영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등불이 왜 켜 있느냐? 어둡지 말라고. 천국이라는 곳은 등불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곳인데 다른 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켰다는 것은 뭐죠? 7영, 완전한 성령이 완전한 영이라는 것이지 영이 7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수의 개념의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 앞에 어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다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하나님의 7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두운 곳이 없어서 점도 흠도 숨길 수가 없고 지은 죄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는 다 드러나기 마련인 것을 알게 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드러나고 그렇지 아닌 악행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세 기간을 주신 이유가 뭐다? 이걸 똑바로 알면은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기간을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간.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 기간. 기념책에 기록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는 기간. 그리고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원금 더하기 이자. 이자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화예요.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생명을 전해야 되고,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사랑을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자는 저와 여러분의 성화예요. 복음의 빚 갚고 사랑의 빚 갚고 생명의 빚을 갚으면 자연스럽게 이자도 갚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대출을 받아서 빚을 졌으면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빚을 갚아 나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 갚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속에는 원금 이자 갚지 말라고 한다, 누려라 라고 하지만 한글샷 개역에는 안 나타나 있고 원문에는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으로는 어떤 좋은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이지만 원문에는 켈도스라고 해서 금융 용어예요.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합니까? 사랑의 빚, 생명의 빚, 복음의 빚을 빚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심판이에요. 왜? 그만큼 성화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았고 개인주의로 살았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크게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등불. 그러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그 완전한 모습 속에서 점과 흠과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회개하고 하셔야 돼요.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에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데 심판 때에는 숨은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들춰내지 남이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정의가 회복되어서 자기가 다 이실직고 합니다. 회개치 않은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실 때 기억나지 않은 죄도 까먹은 거죠. 했어요. 말로 행동으로 했어요.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게 있어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점없고 흠없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 광경에서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로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보십시오.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고 안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그리고 믿는 자들도 소극적으로 보면은 로마 교인,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말세지말까지 믿는 자들.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예외가 없이 주의 종도 목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죄인의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악행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고린도후서에서 5장 10절에서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가장 좋은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구원에 이르는 기도니까. 천국 들어가기에 걸림돌이 뭐예요? 점과 흠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걸림돌이에요. 이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샤워하는 것 같아요. 목욕하는 것과 같아요. 씻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려면 목욕부터 하잖아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원죄 사함을 얻었어요. 은혜로. 그건 은혜예요. 근데 내가 지은 자범죄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한 개인의 깨달음이고 그것을 성경인 것처럼 설교자들이 막 오버해서 막 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또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조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과거죄는 원죄를 예수 믿기 전에 자범죄와 함께 사함을 얻고 그 후로는 죄를 짓지 말고 살고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범죄예요. 뭐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씀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교인들이 믿는 자 중에 자범죄를 짓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죠? 욕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의 간음도 자범죄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입니다.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 부리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절제가 안 돼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등을 도닥거려주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 안 돼요. 모든 것은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도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그래요.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그 첫 율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3장에서 욕심이 그 말씀을 변개시켜요.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땐 회개하라는 것인데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죠. 변명하죠. 남의 탓을 하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리고 어디 감히 그런 소리나 하죠.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순진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죄를 고하는데 천국에 가면 이성과 지성 등 모든 인격이 완전해집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보다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자백하지 누가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에 심판대에 나아가고 선행도 악행도 숨길 수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두움이 없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둡지 않게 7 영의 등불이 켜고 둘러서 있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은 죄는 여기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가난도 질병도 책망도 징계도 사건도 다 복입니다.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못 되는 것도 복이에요. 왜?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기를 확증하고 밖에 있었으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으니까 마귀 역사하니까 잡힐까 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알고서 혹시 회개할까 봐 주의 종은 책망을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책망하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이 가르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회개해야 진리를 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로 깨어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올무에서 벗어나고 미혹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아 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주의 종, 목사가 하는 일이 뭐다? 가르쳐. 그리고 온유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말씀으로 징계할지니 그 온유함이 말씀으로 라는 뜻이에요. 부드럽고 친절한 말이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안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의 주의 종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감히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종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야 라는 것으로 간섭하시고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어찌할꼬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에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책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어찌할꼬 주여 어떻게 해요 할 때 대안이 말씀으로 나오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욕심을 버려라.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대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노래방을 가고 여행을 떠난대요. 믿는 자 중에서도. 아유, 아직 술, 담배 못 끊은 사람 많죠. 또한 심판 때에는 수문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행위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어떻게 잔치하고 파티합니까? 문 밖으로 나가면은 더 즐거운 일이 세상엔 더 많아요.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경건함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진실하게 살고 저먹고 흠없이 내 인생 보고 저는 목회 보고 드릴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전하기 힘든 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참 선지자로서 다 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달콤한 말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고 내세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닮아 성화하고 세마포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